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결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선택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양쪽에 양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얼마만큼 각인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결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달은 분들이라면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얘기하면 어른이 되어서는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갈 수 있도록. 근데 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제가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보다는 당장 지금 내 처에는 그러한 그 상황과 이런 거에 쫓아가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사울이었죠. 이 전도자 사울이 이제 15절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로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한 사울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정리가 됐죠. 물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교회 선교 여정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루디아 그리고 야손 또 더 나가서는 불사 아굴라 부부 로마 심자 이런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엄밀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길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사탄이 심부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일을 직장을 있나 이 직장은 하나님이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일에 전도자의 사명을 이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질 만한 그래 요즘 나는 그게 망대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느냐 전도 체질이 되어 있느냐 기도 체질이 되어 있느냐 그거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사울이 전도를 바뀌었는데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모든 전 다 끝났어요. 구약에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 가서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그 이제 예수다라고 말씀 들었을 때에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울이 안 믿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면 나도 네가 같은 동급이다 이렇게 보는 수준이거든요. 안 믿었죠.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이제 문제 온 거죠. 그래 아나니한테 가서 안수 받고 세례 또 말씀 듣고 하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즉시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만하는 거거든요. 15절 18절에 보니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세를 받죠. 그릇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바울이 19절로 22절에 보면 건강회복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분은 결국 그대로 그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좀 잘 아는 말들인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불신의 운명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상한 사람은 또 그래 또 이상한 짓 하고 그거 다 사단이 만드는 전략인데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인생은 틀리거든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8:4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내 야망, 동기, 권력 이거 잡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는가 하면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로 정권욕이 아닌 뭔가 이런 후대를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 혹시 있나 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기 야망 동기예요. 왜? 고착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확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후대 때문에. 지금 세상은 막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나이 든 사람은 앉아가지고 옛날 고리타반에 그게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IQ가 110 이하가 되면은 이건 저 책을 통계 나오면 110 이하가 되면은 AI가 다 대체해 버린대요. 그 하늘을. 인공지능 AI가 다 대체해 버린대요. 그 말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자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또 예배드리다 말고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 하냐? 아니요,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모르면은 에베소 2장 3절 사탄이 만들어 온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소정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경제 필요하죠. 또 하나님보다 소정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 일보다 더 우애가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구원은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안 맞으니까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이클이. 제가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 한 주간은 굉장히 은혜 받은 한 주간이에요. 우연찮게 지난주 밤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제 그걸 가서 이제 올리게 됐는데 물론 이분이 몇 번 나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부담 듣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드러내도 복음화되지 않았냐 이거요.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국 오느냐. 복음은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을 안 된 거예요. 복음 없냐? 복음 안 됐어요. 복음 가진 교역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모두를 살리고 모두의 힘을 줘. 그런데 복음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남을 찌르는 게 된다는 이런 말 듣고 내가 찌른 사람은 아니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메시지 3개를 가지고
한 네다섯 번을 반복해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 거냐 하면은 영상이 없어요. 녹음되는데 나온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끝에도 내가 약간 적어놨어. 예수 그래.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예수 능력만 우리가 갖추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만 추구한 쏘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으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수도 오직이 아니고 그냥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쏘고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되고 하나님 제가 나이 70인데 지금 이걸 왜 이걸 이제 알게 해주냐. 매주 2번 제가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그냥 내가 앞으로 남은 이제 목회가 떠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안수하여 그저 세력 이렇게 한 것처럼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 전할 렘넌트 제자를 남겨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닌가 보는 거예요. 다 허상입니다. 제가 이제 염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밖에 생각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의미 한 개도 없어요. 저 그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조금 멍청해 볼지 모르지만요. 저 그렇게 생각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 한 단계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이상한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봐도 복음 밖에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답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 정말 참 복음 아는 한 명이라도 남겨가는 게 네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해봅니까? 다 문제일 텐데. 다 문제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마태복음 18절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안하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제가 좀 한 이 복음을 놓치고 딴 데 빠지니까 진짜 우울증 오더라고요. 우울증 와가지고 굉장히 살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는데 목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살 소망.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남 축복 주셔서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뭡니까? 참 행복도 없이 다른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주실 건데 그건 모르고 좀 더 많이 좀 더 갖자. 하나님 모르면요 짐승 수준입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전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뭡니까? 고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메시지는 중에 제가 옛날에 이제 한 생각이 딱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나나 그러면 많이 들었지 그죠? 근데 저기 어떤 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업을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좀 그래요. 그런데 꼭 태어나가지고 저기 나쁜 건 아닌데 저렇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냐? 우리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하면은 세상사를 볼 때 천한 직업 같은 것도 가치가 유익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하나님 따는 건 뭡니까? 별별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내가 고민하던 게 잊어먹고 살다가 또 딱 오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가천 대학의 뭡니까? 이길려 이 양반이 나이가 93세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그런데 내가 볼 때 50대 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좀 몰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전 좋아하는데 오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영혼인지도 모르고 내세인지도 모르고 영지 모르니까 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지금 요즘에 우리 2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 보세요. 다 하나님 모르게 정신 나간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무속인의 말이 맞아요. 사주팔자가 맞다니까요. 파묘를 내가 봤거든요. 저 딱 맞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갖는 순간에 쏘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한 때만 이상한 설에 쏘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결국은 뭘 남깁니까 후손에게? 지금 불신자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데 자연히 미신 점술 무속의 옥미 후속에 오니까 저주익선을 남겨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00년 조금 넘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몇 가지 왔으면 앞으로 100년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복음 다시 유럽 쪽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든 게 빨라요. 다른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문화가 이끌어져 오고 이제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됐는데 우리는 뭡니까? 백 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그 안에 다 허물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좀 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는 봐야 돼요. 들어는 봐야 돼요. 이걸 불신의 운명이 정말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깨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받을 때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인생을 살 거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울이 정한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뭐 전해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걸 알아요. 하나님 형상. 그리고 사단에게 쏘고 하나님 따라 사단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는 전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이 메시아 언약 그도가 메시아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종교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쭉 보면. 그럼 그분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구약성이 왜 있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원래 다른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거의 안 듣는데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유명하게 한번 보니까요. 거의 절반 이상은 뭡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걸려나가요. 제가 다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CBS 방송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상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단 말이에요. 그럼 독생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를 빌려서 그래서 동정 탄생, 천자가 잉태 아들 낳으니 이 말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틀려요. 막연하게 그냥 영접하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유일한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하는 말이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구약에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와 맞아요, 맞아요. 구약 시대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규칙이 없다는 말이 적용돼야 안 돼요?
복음 창세하는 15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리고 복음이 없는 안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이게 소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틀린 거지, 그죠? 이 정도로 복음에도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복신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이 벌라고 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돈 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경제랑이 어려 있으면 되지 더 많으면 뭐 하려합니까? 그것도 더 많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인생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 17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이며 사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할 때 신앙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시작할 때요? 안 한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요즘은요 조금 전에 그걸 했나? 양치력 또 하러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몰라가지고 이 치매인가? 그래가지고 들어가 치매 검사를 했거든요. 5단계까지 해도 한 문제 딱 틀리더라고. 아니네. 뭐 암기력 포인트를 좀 하면은 왜냐면 까먹으니까. 왜?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다 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가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냐는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 제 문제 해결됐냐? 사단에서 빠져나왔냐? 그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이요.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38절 같은 경우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라 해야 돼요. 은혜라야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메시지를 은혜 받다 보니까 우린 자꾸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들 메시아를 쫓아 예배도 잘 드리고 구약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딱 깨닫고 나니까 뭐든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는 걸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아무 한이 없을 만큼 답이 나야 돼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아직 이룰 게 많은데 이것도 하고 뭐 자녀가 커야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과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하고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요걸 놓쳐버리면 뭡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구원받아. 참 의식만 하고 있어도 돼요. 의식만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뭡니까? 무슨 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내 기분이 아니고 즐겁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직장을 다니면 공기업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니 말주니 적게주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났죠? 여러분도 만났죠? 아주 쉽게 좀 설명해 놨어요. 자꾸 읽으면 돼요. 왜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또 물으면 몰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인생 살아가는 목표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샀는데 주인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마귀가 뒷속이잖아요. 딱 읽는다. 구원받아 놓고 이쪽이냐. 이거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줘요. 그 보혜사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이 인도 아니고 내 주장 창세기 3장 못 보는 내 주장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내가 자꾸 내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예수 그런데 이름으로 그래놓고 내 멋대로 해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의 7광과 8광이 어디가 나오잖아요. 이제 헷갈리는데 보면은 세 가지 응답 받아요. 즉시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고 천천히 주시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금방 안 줍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이것이 가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하시고 그죠? 불치병 하나님은 고치신다니까요. 그 내가 이거를 좀 보고 어떤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 되겠는데 저 죽을 병도 아니고 평생 질질 끄는 건데 복음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신병 낫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그 여러분들 많이 아는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10대 때 폐기를 3기인가 못 해가지고 그 당시 최자실 목사 그분이 아예 그 밖에 기도원 밖에 텐트 치놓고 있어서 퍼진다고 이 아본 거기서 이제 살려주면 뭡니까? 전도자로 하겠다고 그래 치유받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간 분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한 사람이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왜?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대요. 그 교회 가서 이거 하다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9인가 돼가지고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만일 그 친구가 이쪽으로 전도자의 길을 안 갔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왜 구원받았는데 못해 고생시킵니까? 그 증거로 보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인간의 방법,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돼요. 근데 아무나 아니에요. 사명감 나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면은 옛날에 이제 가짜자 복음자 통계를 보면은 중환실에 가면은 복음 받는 사람이 한 10명이면 한 2~3명 나와요. 그는 그 중에 또 한 일주일이고 한 달 뒤에 가보면은 데려간 사람이 더 많고 사는 사람 하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살리는 사람은 증거를 세우려고. 데려간 사람은 고생해서 데려가가지고 천국 축복 누리려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 목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인생 가치관 바꾸고 인생을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입을까.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어떻게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입을까. 그러한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원수마귀의 모든 게 제할 권능을 줬어요. 뱀과 전갈을 만들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속이잖아요. 자꾸만 속이잖아요. 자꾸만 세상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부터 쫙 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이렇게 딱 3천 빠지면 그게 각인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걸 일탈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한 방법을 중간에 애쓰는 사람 뭡니까? 반 죽였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인되어가지고 딴짓 못해요. 반 죽였다. 아니 쫄딱 망했다가 해봅시다. 사고가 났는데 겨우 살아나고. 왜 그렇습니까? 강한 각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세상 문화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정치를 또 쏟는단 말이에요. 뭐 전도 얘기하니까 이제 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느 분이 얘기가 노아는 가족 자기하고 8명 구원받아요. 그래 평생 뭐 오래 살았는데도 몇백 살을 살았는데 전도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뭡니까? 노아가 한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 살리는 게 돼 있잖아요. 전도가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고 진짜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야 그 사람을 내가 가진 복음을 얘기할 때 바뀌는 거예요. 내게 복음 받을 사람은 갈급한사, 충성, 사명자 안 보인다. 뭔 말이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훈련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천군 천사의 동원하여 지키를 구해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또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제가 이번에 오늘 밤에 그 필리핀에 그 집회가 있는데 제가 좀 어떠자면서 한 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아시아나 한국 마일리지가 내년에 한 몇만이 날아가요. 하도 안 써가지고 내년 1월 1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아유, 여러분 그 만 마일이면 10만 원입니다. 4만 마일이면 40만 원 날아가야 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집회 신청을 했어요. 마일리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자리가 미리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쩌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그 후원했던 그 렘넌트들도 오겠죠. 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는 선교가 참 많이 갔는데 고민을 좀 하고 정말로 선교사 없는 곳은 어딘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필리핀은 만이나만 한국 선교사가 한 1000명 있다거나 그래요. 살기 좋으니까 간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다 보여주자 할 거 아닙니까? 빌보 3장 20절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번에 보세요. 자기가 가진 신분에 맞지 않게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신분에 맞게 검사는 검사, 경찰은 경찰, 군인은 군인, 뭐 공직자인 공직자가 자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오버해가지고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불신의 6개 상태 속에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 말 들어야 돼요. 권력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가 왔잖아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 천국 시민권자답게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인생을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6가지 신문사님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이 전파할 의무와 사명이에요. 이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대사명 가라 그랬어요.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안 해. 가고 가야 돼요. 이 사람 혼자 해야 돼요. 교회가 작든 크든 선교 전도 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먼저 복음을 누리세요. 그게 예수 생명 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내야 돼, 이 한마디. 다 끝났네. 내가 병이 들었다. 그래,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리고 복음 능력. 하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그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이 나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했잖아요. 하나님 영 가리잖아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치관, 인생 뭐 바꾸세요. 틀렸다면 바꾸세요. 다 여러분들이 젊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내 나이쯤 되면 다 보면 벌써 저는 뭐 30년 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만 다 별별로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회사 생활하는데 제 회사 1년에 한두 명 꼭 죽어 나오는 걸 보고 그 뒤처리 하다 보니까 그런 깊은 생각 속에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다 별별로 없어요. 구원받아는 천국 소망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왜 태어납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복음운동이죠. 그러려면 예수 치유죠. 예수는 영혼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다 안에 그리스도밖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디모데후서에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한테 가르쳐라. 애기 낳는 양 한 마리가 필요하지. 새끼 낳는 양,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 좀 끝이요. 그 한 마리 새끼 낳는 양을 남겨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진짜 심각하게 들으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말고 부끄러운 구원되고 이 재산 떠날 때 너무 허망한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정리 딱 하면은 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복음을 먼저 누리고 뭐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능력 주시고 증거 주시면 얘기하고 결론은 뭡니까? 제자 남기는 거예요. 우리 후대 그래 살아야 돼요. 이걸 못 낚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요즘 문화가 여러분들요 10대 머리 못 따라갑니다. 왜? 문화가 돼 있어요. 다 속으로 애들이 크면은 말 안 듣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면 틀리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로 한 명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는 후대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